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새벽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 충만한 복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주님을 알아가는 것,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이 명령하신 선과 의를 실천하여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영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오름같이 고통이 그들이 그 위를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기도 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였는데요. 네, 이 비를 통해 더위가 한풀 꺾여 더위를 피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더위가 한풀 꺾이는 날씨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정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3장의 말씀으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며 의지하게 되는 결과는 바로 패망, 멸망,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30장 중간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며 수치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와 정반대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유익에 대해서 33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시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는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남유다를 향해 말씀하고 계셨기에 이 본문도 마치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 있을진저라는 말도 항상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너에 해당하는 대상은 바로 남유다를 괴롭히고 남유다를 압제하는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때의 아수르는 당시의 최강대국에 위치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감히 아수르를 넘보지 못하였고 아수르 앞에 모두가 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수르에 맞서는 자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이런 아수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학대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오히려 학대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너 아수르여, 너가 언젠가 약해져서 학대를 멈춘다면 너가 한 그 학대를 너가 오히려 당할 것이며 속임을 멈춘다면 이제 너가 속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아수르는 자신의 국력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을 때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게 흘러간다면 가차없이 그 협정을 깨뜨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수르의 발 아래 짓밟힌 약소국들은 어떻게 이를 갈며 아수르에게 복수할 날만은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약해지는 그날에 아수르가 했던 그러한 악한 행동들은 고스란히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악행을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이라는 말을 통해 이 아수르의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멈추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징벌을 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넘어서서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억압하고 자신의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그것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을 배신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속였던 것처럼 그들은 징벌로서 똑같이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며 주인이시기에 충분히 아수르를 향하여 이렇게 하고도 남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서 구원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나머지인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시적인 표현으로 등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받는 유익으로 어떤 모습들이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 위기를 타파하려고 했던 그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해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헛된 것이며 허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며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끝에서도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란한 소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비 올 때 있는 천둥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은 천둥을 종종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의 진노라고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상황 전체가 극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아무리 애써도 상황을 전혀 바꿀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극악으로 치닫기만 하였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상황을 언제든지 극적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아수르를 비롯한 모든 열방들이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4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4절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무슨 뜻인지가 알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곡식들을 아주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메뚜기와 같이 그들이 모은 전리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아수르가 모은 전리품들은 다른 나라로부터 약탈해온 전리품들입니다. 전리품은 그들이 승리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일하신다면 그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애써 모은 전리품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쟁취한 승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왕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별게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만 하셔도 아수르는 한순간에 마치 생겨나지 않았다는 듯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찬란하였던 황금기를 맞이하였던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맛볼 때 비출 반응은 5, 6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분의 왕되심을 높이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심을 간절히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높임을 받을 존재는 유다의 고관들도 아니며 애국도 아니며 그리고 아수르도 아니며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높임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어느 것이라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 누구와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꺾으심으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6절 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배를 받는 자입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취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가 깨달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남유다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30장과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국을 의지하는 것, 애국과 조약을 맺어 아수르를 대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은 바로 자신을 의지하는 것, 아수르를 언제든지 극적으로 멸망시킬 수 있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유일한 해결책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은 아수르를 물리칠 힘이 전혀 없는 반면 하나님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능력으로 아수르를 언제든지 멸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함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남유다에게 무익한 것이며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면 오늘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자신의 처신조차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반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단 한 번에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왕권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안전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최강대국인 아수르도 그리고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들 자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현실적인 것 앞에서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찾아올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안전을 위해 이것저것 성벽을 우리 가운데서 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첫 번째로 정복했던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성벽을 쌓지 말라는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성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하여 여리고 성벽을 쌓지 말라는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위기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성벽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경외하니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 그리고 보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왕이시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남유다의 고관도 아니며 애굽도 아니며 아수르도 아니며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평안을 가지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의 성벽을 쌓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바뀌지 않더라도 모든 상황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복된 새순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 이사야 33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남유다와는 달리 하나님은 남유다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으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저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저에게 유익이며 저희에게 보배가 됩니다.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해결되었기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평안하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저희를 항상 삶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